시골은 명절 되면요, 가을에 나는 그 곡식들로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고 농화를 올리고 옛날에 참 즐거운 그런 축제를 벌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볼 싫었지만은 우리 이미양 선수가 LPGA에 계속 출전하고 있는데 교회 등록하지는 얼마 안 됐어요. 딱 한 주인가 교회 나오고 바로 안수받고 저 LPGA 출전해서 지금 계속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전통 있는 그 유럽 챔피언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골프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냐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유럽 이 대회는 오랜 전통이 있는 아주 권위 있는 대회인데 우승했다고 하는 것. 그것도 늘사랑교회 적을 두고 있는 자매가 이렇게 우승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이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가서 여러분 우승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LPGA 그 계속 출전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출전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아주 축복이죠. 아무나 그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일단 그 게임에 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소연, 뭐 박인비, 세계 유명한 선수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계속 뛰고 있는 걸 보는데 언젠가는 우승하리라 기대됩니다. 주부들 잘 참고하시고 성도들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일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명절 되면 추석이 되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갖기만 하여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1년 중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은 추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이 이 세월호 이후에 기쁜 일이 없었잖아요. 계속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정말 그런 세월을 쭉 보내왔는데 이 명절을 위해서 온 국민이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날이 됐으니 여러분 다 거짓인 것들 털어버리고 이 명절을 기해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추석은 주로 이제 가을 그 열매를 거두면서 풍성이 맺힌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서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이 즐거운 날이고 복된 날일지라도 흉년으로 완전히 초토화됐다면요 결코 이 민족은 기쁜 날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놀라운 풍년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계 이 영상을 통해서 곳곳에서 천재지변 혹은 가뭄으로 농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생명을 잊기가 힘든 그런 나도 많고요. 완전히 땅이 황폐가 되고요. 물이 없어서 짐승을 기르는 그 마사이족들은 짐승이 다 죽어서 그 짐승을 다 땅에 묻고 그 케냐 라이로비 같은 데서 경비를 서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도저히 이렇게 식량난 물이 없어서 물로 인해서 10리 20리를 걸어가서 물 겨우 한 바가지 이고 오잖아요. 아프리카 그 여인들은요 하루 종일 걸어가서 물 한 동이 이고 오는 게 하루에 일과예요. 그것도 이미 물이 바닥에 나서 그 원주민들이 그 지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물도 마음대로 떠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많은 노약자들이 굶어서 죽고 있는데 참 이 나라에 벌써 20년 이상 계속 하나님이 풍년을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홍수가 있고 뭐 부분적으로 어떤 뭐 낙화가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나라에 계속 풍년을 주십니다. 같은 동족인 저 북한 땅에는요 계속 흉년이에요. 우리 북에서 살던 분들 말 들어보면요 옛날에는 훨씬 더 북쪽이 풍요롭고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전멸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내쫓으니까 그때부터 북한은 심각한 기근과 가난으로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불과 여러분 차로 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북쪽은 흉년, 남쪽은 풍년. 하나님이 참 오랫동안 이 나라에 풍년을 주신 걸 여러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요,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참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왜 이런 복을 주실까? 왜 이렇게 풍요를 주실까? 그러면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가 겸손히 돌아보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증거할 때 참 쉽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어린아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전혀 공부하지 않은 그런 무식한 사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간결하고 쉬운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특히 말씀 가운데 자연을 들어서, 하늘을 들어서, 바다를 들어서, 그리고 이 모든 자연을 들어서 메시지를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나무를 들어서 많이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밭, 길가와 같이 단단한 밭, 또 여러분 돌짝밭, 가시로 우거진 그런 밭, 그리고 옥토, 이런 밭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해 주시고, 감람나무 혹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들어서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도 올가을에 또 열매를 맺혀서 목만 탁 열면 얼마나 감이 많이 맺혔습니까? 주렁주렁 맺혔잖아요. 특별히 무슨 거름을 주거나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여지없이 또 올해도 많이 맺혔어요. 이렇게 한 그루의 나무도 열매를 많이 맺혀서 심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데, 여지없이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고 씨를 뿌렸으면 또 많은 곡식을 이렇게 맺게 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데, 마무리 영장인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지인데, 내가 나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영적 나무인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지인데 과연 내게서 열매가 있는가,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땅은 싹을 내서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 나무가 좋고 나쁘고는 열매를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훌륭한 신자 혹은 좋은 신자냐 나쁜 신자냐 누구한테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했잖아요.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참 분노가 섞인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찌 그때만 말씀하신 거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여러분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열매를 많이 맺혀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들이 있죠. 첫째는요,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아까 언급했잖아요. 내 종의 밭 가운데, 그 밭은 사람들이 기경한 땅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을 말한단 말이에요. 길가는 단단한 땅이죠. 씨를 뿌려 싹이 나지를 않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요. 사람들 앞에서 화장하고 아주 화기한 모습, 밝은 모습, 겸손한 모습인데 속은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서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나는
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질까? 그걸 놓고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왜 그러냐?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큰 죄 작은 죄 계속 거듭 죄를 지면서 바로 즉각 회개해서 토설해서 이 죄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지면서 회개를 안 하니까 그때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은요, 더 이상 신앙에 어떤 진보가 없어요. 씨를 뿌린들 씨가 안 난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돌짝밭. 돌짝밭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교만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염려, 걱정, 의심, 유혹, 탐욕, 이런 것들, 혈기, 미움, 이런 것들이 가시입니다. 심령이 그런 가시로 우거져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말씀하신 묵은 땅은 뭘까요? 이런 땅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이렇게 단단하고 돌짝밭 가시로 우거진 이 심령 상태를 회개해서 뒤엎어서 다 골라내고 여러분 옥토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심령 상태가 돼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모든 범사가 형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는데, 이 심령의 밭이 이렇게 돌같이, 여러분 길가와 같이 가시덤불처럼 우거져 있고 단단하고 이렇게 돌로 꽉 차 있으니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매년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 그냥 그대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뒤 없습니다. 쟁기로 지금은 다 농기구로 뒤 없습니다만은 그 힘들게 소를 끌고 옛날에 다 땅을 뒤엎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심령을 뒤엎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서 다 토해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고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그런 마음의 밭을 우리가 이제 가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씨가 막 떨어져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린 자는 주의 종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제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자꾸 뿌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 사상, 어떤 편견, 이론, 어떤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그거 헛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수확을 기대하고 열매를 기대하고 축복을 기대할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쌓여 있어, 어떤 사람은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뭘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마음밭에 아멘해야 돼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마음에서부터 이 복음의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자라잖아요. 여러분 또 꽃을 피우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씨입니다. 씨. 축복의 씨, 생명의 씨, 번영의 씨, 모든 것을 풍성케 하는 씨의 씨. 아멘입니까? 여러분 씨의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분석할 수 없는 이 생명의 신비함을 아십니까? 보기에는 여러분 씨앗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새카맣고 누리끼리하고 모양도 그냥 그렇고, 씨라고 하는 자체는 별로 그렇게 사람 눈에 볼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심으면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막 분출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세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바로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모든 게 함축돼 가지고 이 씨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잘 다듬어진 옥토나의 심령밭에 아멘 받아들이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혼을 깨뜨립니다. 이성 판단 이런 뭐 사상을 다 깨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먼저 내면적인 역사를 나타내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신앙의 새로운 역사가 없는 거. 다 생략하고 벌떡 뛰어가지고 뭐 자기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도 아는데 이건 다 헛수고입니다. 먼저 심령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여러분 묵상되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에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말씀의 지혜를 얻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살아야지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런 역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으로 삶으로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도 잘 되고 우리 삶에 이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역사하여서 계속 뻗어나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TV는 찌찌찌찌 할 때까지 주목해서 보면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면서 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소강석 목사님이 지난번 전국 그 목사장로 기도회 때 그 설교를 하러 나와서 그런 멘트를 했어요. 목사 장로에게 설교를 하니까 너무 부담돼서 어떤 권위 있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네가 아무리 잘해도 듣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버리라. 목사는 아예 듣지도 않고 장로는 들은 척 하면서도 안 듣는다. 원래 성도님 말씀 안 받아요. 지금 다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들었다.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 성경을 보니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자,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오는 자, 희한하게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막 잡념이 떠오르고 막 옛날 그 자식이 떠오르고, 그런 그 자식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 모르겠다. 옛날 애인이 막 떠오르고.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야 돼요. 이게 내가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아, 할렐루야. 그렇군요. 이런 막 어떤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저절로 영혼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에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되듯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또 나무로 묘사했잖아요. 나무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무로 묘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모셔드리, 그게 바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삶 속에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이 작업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농부들 땀 많이 흘립니다. 지금은 웬만한 농사를 다 농기구로. 진짜 시골에 가보니까 정말 좋은 농기구 많이 나왔어요. 한꺼번에 땅 갈아제치면서 바로 이어서 막 모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땅을 갈고 막 뭉개면서 바로 뒤에서는 또 모를 바로 심는 거예요. 그런 농기구 나왔어요. 옛날에는 하나하나 다 손으로 몸으로 막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요. 그 여름에 무성한 막 이 자풀이 나올 때 그 벼속에 이렇게 우거진 자란 그 벼속에 고개를 쳐박고 막 다 손으로 그걸 김을 매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얼굴이 그냥 벼에 깎여가지고요, 따끔따끔해요. 그렇게 아무튼 일을 할 때 이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열매를 잘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땀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눈물, 두 번째는 여러분 땀, 세 번째는 피는 희생을 말하죠. 땀은 노력을 말하죠. 눈물은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회개를 말하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잘 거두기 위해서 후원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땅을 이렇게 잘 경작을 하고 옥토로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아무리 걸음을 줘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수분이 공급돼야 됩니다. 햇빛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이런 천연적인 도움이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내가 복된 장마비를 내리겠다. 성령의 바람을 동원시키십니다. 은혜의 담비를 내리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로 넘치라 그랬습니다. 내가 새벽 이슬같이 너에게 은혜를 내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는요, 비가 드물게 오기 때문에 농사 짓기 힘듭니다. 그런데 농사가 되는 그 이유는 뭐냐? 이슬이 아주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슬로 농사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 여러분 물 한 방울 없지만 그래도 종종 이런 무슨 가시, 선인장도 자라고 여러분 그리고 뱀도 거기서 살잖아요. 근데 그 뱀들이나 기타 이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이슬 내리는 새벽에 그걸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에 이슬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슬을 내리고 바람을 동원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여러분 또 담비를 주시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쟁쟁머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전단 그 하사들이 훈련받다가 죽었잖아요. 적군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그 가상훈련인데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뒤로 이제 포석줄로 묶고 이제 얼굴은 이제 주머니로 이렇게 덮어 씌웠는데 세상에 그 기본적인 어쩌면 그렇게 멍청할까요, 여러분요? 얼굴 전체 가리는 주머니를 어떻게 그 천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뭡니까 코팅된 비닐로 주머니를 만들어 그거 씌워가지고 묶었으니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께는 아주 얇지 않아요. 근데
딱 묶고 잠시 숨 안 쉬니까 죽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돈 한 푼 안 내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사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농산물이 자랍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농산물이 자랍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은혜의 햇빛,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소중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여러분도 신령한 한 그루의 나무로서 뭔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 그대로 내 모습이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노하실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 피우를 통해서 찍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찍어버리라. 우리를 지금까지 남겨두신 것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작년도 참아보시고 올해도 참아보시고 우리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인내와 긍휼이 풍성하시 인내하고 참고 또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풍성한 가을철을 보고 느끼면서 마시면서 먹으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열매 없는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열매를 맺혀야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전혀 믿기 전의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면 그런 교회는 다닌지를 몰라도 인격적 진짜 변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진짜 믿는 사람은 벌써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의 어떤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했으면 예수 믿었으면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도둑이 어느 집에 강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다 챙겨서 이제 싸 짊어지고 나오는데 그 집에 예수를 잘 믿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 내가 깜짝 놀랐네. 왜? 아저씨 그 물건만 가져가지 말고요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 줬어요. 엉겁길에 그 도둑이 그 아가씨 큰늦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뭣도 모르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성경책이었어요. 한쪽에 집어 던지고 그냥 방을 쳤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한번 볼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제 딱 펴서 읽는데 하필이면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면요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이 손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그 말씀이 그냥 확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계기로 회개하고 변화가 돼서 목사가 됐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가서 이 간증을 했어요. 내가 어느 집에 도둑질에 갔는데 믿기 전에 강도저 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나올 때 아가씨가 뭘 저저저 차초지 다 이야기를 해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하는 그 교회에 그 아가씨가 출석을 한 거예요. 끝나고 아저씨 내가 그 사람이 해가지고 둘이 결혼했대.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한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잠시 중단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 지정, 우리 인격이 지정의가 있잖아요. 머리로 내가 잘못했구나. 가슴으로 뉘우치고 죄를 슬퍼하고 또 내가 죄를 괴로워하고 그래서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이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돌이켜서 그 짓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뿐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은 잠시 중단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다시는 도둑질 안 할 뿐 아니라 이 손으로, 도둑질하는 이 손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 믿지 않았던 그때를 이제는 더 이상 답습하지 말고 그런 일들을 이제는 안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돌이켜서 적극적으로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삭개오가 예수 만난 다음에 여러분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은 일생을 정리하는 그런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가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는 했습니다마는 일생을 걸고 일생을 완전히 정리하는 그런 회개를 금식하면서 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까지 다 적어가면서 다 회개하고, 꺼리키는 거 있으면, 남한테 피해 준 거 있으면 다 전화하고 편지하고 만나가지고 다 용서를 구하고 갚아주고 다 그랬어요. 회개는 이런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선한 열매는 뭐냐? 성결, 화평, 관용, 양손, 긍휼,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입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입술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에 아래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좋은 신자냐,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령의 사람이냐,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런 진정한 변화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정하고 음란하고 남을 막 험담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콕콕 쏘는 그런 입술들이 다 변화가 돼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않고 긍정의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아멘, 감사하는 말, 기도의 말, 아멘입니까?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 입에서 맺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은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찬송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은 사탄이 떠나갑니다. 찬송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이런 열매가 여러분 입술에 맺히기를 축원드려요. 그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뭘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요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정말 응답되는 비결은 어찌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와 여러분 선교의 뜻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 많은 선교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두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서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두시고
기도하시면 응답이 다 됩니다. 제가 지금 제발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하,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전도 열매를 많이 맺힙시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예. 아멘. 그다음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삶에 마지막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이 다 농사예요. 기업도 농사하는 거예요. 농사. 자식 기르는 것도 농사예요. 목회도 농사예요. 농사는 어찌한 잘 돼야 됩니다. 흉년 들지 말고 풍년 들여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의 열매가 많이 맺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모두가 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항상 번성하시고 자녀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당당하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안 돼버리면요 사회에 의욕이 없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다 잘 때도 자식이 못 돼버리면요 다른 잘 된 게 별로 의미를 몰라요. 삶에 어떤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보조개 자식이 잘 되면요 그렇게 좋은 겁니다. 자식 농사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첫째가 뭐였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삶의 축복의 열매,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가을 되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씨를 뿌려서 수확을 많이 거두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한 그루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히면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풍성히 맺히면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좋아요. 우리 자신이 내가 열매를 많이 거두면요 여러분 농부가 수확을 거둬서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히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여러분 풍요를 누리고요. 여러분 삶의 부유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있고, 아멘입니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아무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쫀쫀해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무능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없으면 내가 받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면요 쫀쫀하고 옹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제와 선교는요 여러분 풍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에게 관용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은 없으면 못합니다. 바로 있는 데서 여유가 있는 데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런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자신들은 영적으로 잘 되시고 삶의 축복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힌 밭은 계속 농부가 신경을 쓰고 계속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면서 그 밭을 가꾸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잘 맺히면 그 나무는 계속 아끼고 막 그 나무를 이렇게 잘 보호하면서 여러분 나무를 잘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마음밭이 좋으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그렇게 아끼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계속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 이 가을철에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